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이미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물로 비유하셨을까요? 물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성령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 생수는 나 자신을 살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참 잘 하고 계신데 도대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죠.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이 필요한 거죠.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즉 목마른 자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영적으로 그 심령이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 지금 심령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목마릅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 물론 지금 그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그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대성회를 엽니다.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모든 사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고하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을 빨아들이려면 좀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 같은 걸 가지고 물에다 대면 돌이 물을 흡수합니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합니까? 스펀지처럼 돼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마름을 느낄 수도 없죠. 이 굳은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수시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은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소유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면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돌같이 단단한 사람. 애굽왕 바로 말고도 또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말하려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지금 그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단단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이 단단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강팍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고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그러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오려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돌을 닦으면, 선을 행하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까? 착한 마음을 먹으면 부드럽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참 많아요. 기독교는 불교, 유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히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냐면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고난이 있으면 어린 애가 뭘 합니까? 그냥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많이 한 생각이 나는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고난이 오면 고난이 없어지기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고난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134살에 섰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134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겪고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의 심령의 단단한 것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애굽왕 바로를 말씀드렸지만 바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경험해요.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같이 붙어 사는데. 그러면서 고난이 극심하니까 내가 너희 말 듣겠다. 이러다 또 고난이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편해요. 점점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당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를 악물고. 그렇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주 부드럽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깨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받기 전에 먼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1번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왜 내가 이런 것을 겪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심령, 그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어요. 캄캄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공허해요.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예요. 그 공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져서 목마른 자가 되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인생이 겪는 모든 공허가 채워져요. 인생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꽉 차고 해결되게 그렇게
인생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보세요.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보세요. 채워지나. 그렇게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죠. 고난은 인생의 위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일단 도구를 통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갈증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경험할 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안 와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고 계속 헛수고해요 사람들이.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를 하느냐, 헛수고를 하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고난이 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부모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목마름과 갈증은 고난이 있어야 생긴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질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물질만 있으면 되겠구나. 또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건강만 회복되면 되겠구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할 때 이것은 이런 것만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당장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생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도 해보죠.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도피일 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생수를 마시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난을 도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올무에 빠지게 하고 또 마비시키고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중독의 문제로 어떤 격리돼서 있다가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사회에 다시 나와요. 나왔는데 다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격리가 되고. 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은 문제만 더 발생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생수를 찾아야 돼요. 세상은요, 과학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아요. 목마른 자가 찾아야 되는 것은 생수예요, 생수.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그 갈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곳은 생수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인생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셔요.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뭐 사업이 잘 되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부모님이, 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기도예요. 갈증을 느끼고 주님이 예비하신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부모니까 자녀들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서 아무 탈 없이 잘 살기를, 육신만 잘 살면 뭐예요? 영혼은 멸망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고난에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역사하죠? 마귀도 역사해요. 이것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비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살해요? 그 사람에게 생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미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고난이 다가올 때 뭐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해져도 어렵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세요. 뭐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자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 얼마나 갑작스럽게 당한 고난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은 그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대접을 받아요.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동생을 팔지 않습니까? 이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동생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이 일을 겪은 요셉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것도 10대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13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해요. 요셉이 겪은 그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기록되어 있진 않고 요셉이 어쨌든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참 이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깊이 만나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30살이 됐을 때는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자기가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나와서 그 생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누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마셔야 돼요.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기가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물은 마시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물 먹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마셔야 돼, 내가. 그래야지 갈증이 해결되죠. 다른 사람 마시는 거 보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내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열심을 주셨어요. 사람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 어느 정도 열심이 대단하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런 열심을 누가 따라가요? 이런 열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열심히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그 원인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생명수가 있으므로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삶의 초점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시는데 내가 마셔야 돼요. 내가. 아무도 이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자녀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생수는요, 색깔이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맛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기억하려고 애쓰세요.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성령과 생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시세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꾸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어요. 다 시험에 드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헌금하다가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라니까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라고 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참 문제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고 저렇게 설명해도 문제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족하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으로 인해서 제대로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강가에 있는 모든 생명수 나무에 열매와 잎에 공급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생성케 한다. 생수를 마시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지만 그게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육신이 살아가는 거는 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이제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가 열심히 해서 맺어야지, 내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조차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성경의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시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셔야 돼요. 내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생수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참 고난을 경험할 때 답답하고 힘겹고 괴롭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수를 마셔서 그 생수가 각 사람의 심령에서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